오늘은 사명으로 가까이 갈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세 번째 설교인데 강해 설교가 연속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앞선 1, 2장의 배경을 약간 설명하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온 이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 평안하게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권이 바뀐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노예의 신분처럼 전락을 해서 이집트에 있는 성을 이제 건조하는 일에 노예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련히 찾아온 고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구원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를 훈련시키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명령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세의 삶에 개입하셨고 모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명자로서 훈련을 받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장입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2장의 후반부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출애굽기 2장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출애굽기 2장에는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모세만 이리저리 깨지고 살아나고 구출되고 생명을 얻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모세만 등장하는 이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모세를 다루고 계신다는 것이 자세하게 나타납니다. 애굽에서 장성했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족이면서도 자신의 뿌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서 젖을 떼기까지는 자신의 어머니의 손에서 이제 길러졌죠.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진 이후에 모세의 누이가 공주에게 가서 이 아이를 키워줄 좋은 유모를 소개해주겠다 하면서 자신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를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습니다. 근데 이 젖을 떼는 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와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에 젖을 떼는 시기는 약 3, 4세였다고 합니다. 젖을 오래 먹었죠. 엄마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젖을 먹이는 것을 옆에서 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3, 4세 동안 모세를 길렀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모세가 4세가 될 때까지 유대 교육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처음 이때의 교육을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4살까지의 교육. 그래서 모세는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신앙 훈련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40세가 되기까지 이제 이집트에서 왕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모세는 30년 이상 이집트 왕자로서 왕족의 생활을 하고 왕족의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자기 민족에 대해서 잊지 않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자기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형제를 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친다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적인 타격을 입힌다, 계속적으로 치다는 뜻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노동의 현장에서 모세가 사람들이 일하는 것,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장면을 보고 있었는데 한 이벤트가 일어난 겁니다. 이 애굽 사람이
일을 잘 못하는 히브리 사람을 치는데 계속해서 그 히브리 사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던 모세의 마음에 분이 일었고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괴롭히던 애굽인을 죽이고 매장하기에 이릅니다.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가 이튿날에는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장면을 본 겁니다. 보고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서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 왕은 모세를 잡아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로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추격자를 걱정하며 도망 다니던 모세가 한 가족을 만납니다. 바로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딸들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딸들이 우물가에서 자기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는데, 우물에 와 있는 다른 목자들, 남자 목자들이 이 르우엘의 딸들이 데리고 온 양들에게 물 주는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못 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정의의 사도인 모세가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르우엘의 딸들이 양들에게 물을 주는 일을 도와주게 됩니다. 자신도 도망자로 아무것도 없는 신세이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실을 보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 참 어려운 사람일 때가 많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부유한 사람이 전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모세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긴 르우엘이 모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 십보라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가족을 만들게 된 모세는 첫째 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그 뜻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큰 흐름을 하나를 알고 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역할을 대신해야 할 사람, 이 구원자를 준비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사명으로 가까이 갈 때에 겪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모세와 우리들은 닮아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연단하고 계시는 과정을 볼 때에 우리의 모습,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소속을 의미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삶의 태도에서 드러나는 명칭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입니다. 교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기에는 부족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움직이는 실천, 그 실천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것인데, 바로 우리들, 사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특징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자는 억압당한 백성들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기원이고 근본인 히브리 민족에게 대하여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이 관심은 참 위험한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견제하고 있는 민족의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모세에게는 벌써부터 불리한 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바라볼 정도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동포애를 시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태적인 리스크,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도 그 백성들에게 눈이 가고 몸이 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 소명을 받기 전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이 억압받은 백성, 제가 억압받은 백성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사명자는 그것이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당시에 억압받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을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던 백성입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의 소실했습니다. 둘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신 내용이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부르짖곤 있었지만 기도의 응답을 듣지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10가지 재앙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기 초반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세 가지 정리한 것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제가 1장 설교할 때 똑같이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누구입니까? 미신자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미신자들입니다. 사명자가 같은 편에 서야 하는 사람들은 억압당한 백성들은 미신자인 것입니다. 사명자가 관계를 가져야 하는 대상이 미신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교제에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언제나 미신자들에게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진실된 사랑으로서의 교제, 성도의 한 몸 된 교제는 응당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모세가 왕족의 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입니다. 왕족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교제하며 살았어도 모세에게는 좋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왕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만을 우리의 관계의 전부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세가 왕족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끼리 관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의 관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왕족의 특권을 버리고 영원히 억압받는 사람들, 영원히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미신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의 생활을 보고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것을 맞는 장면을 보고 의협심이 일어나고 사랑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왕족의 특권을 가졌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영원히 억압받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특징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제가 송천교회에 있으면서 제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루신 분들도 몇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으로 가까이 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본문 16절 이하를 보면 도망하던 모세가 처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아주 애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집트인으로 거의 평생을 살았지만 이집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그 계기가 됐던 히브리 민족의 편에 섰던 일도 히브리 민족에게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모세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실제로 출애굽이 진행될 때에 모세의 가정은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헌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이 자주 등장하여서 모세에게 지혜를 더하였고, 모세의 가족도 여정을 함께 합니다. 사명으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더욱더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명자의 두 번째 특징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자기의 고향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흐름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왜 하고 있을까라고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성경에서 자손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괜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손의 이름을 지어주는 부분을 굳이 기술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을 모세가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에서 타국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애굽에서 나그네였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입니다. 애굽이 자신의 본향이 아님을 깨닫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었구나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애굽이라는 땅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땅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 땅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이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애굽이라는 땅이 하나님 없어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특징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특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풍족히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족해진 것과 기독교의 교세가 작아지는 것이 완전히 관련 없는 일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풍족히 살만한 환경, 애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채로 질문을 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애굽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도 출애굽하면 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깨닫게 되면 이 땅에서의 풍족함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게 되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원리로 살지 않는 출애굽.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국 대한민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땅은 나의 고향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소망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정들지 마십시오. 사명자는 자신의 고향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명자라는 이름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제가 이 출애굽기 참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 강해 설교가 부담이 많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본문을 정해놓고 설교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고민하다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강해를 위해서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명자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일견 우리가 사명에 너무 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내가 마치 부속품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 죽겠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 2장을 살펴보면서 느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 구출해 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서 그 성과를 내시려고 했다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필요 없습니다. 80세가 이미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명자로 삼으실 사람의 태어나는 것을 보시고 죽음의 위기를 막으시고 기르시고 길을 꺾으시고 배우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고 사랑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을 활용하고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극명합니다. 여러분을 태초로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자요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압당한 백성들의 편에 서십시오. 이 땅에는 영혼이 죄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들의 편에 서십시오. 그들의 편에 선다고 해서 그들이 바로 반기지 않을 겁니다. 누가 널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고 야박하게 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그들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여러분에게 알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먼저 안 우리들을 사명자로 소명 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억압당한 백성들, 영혼이 눌려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나가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말이 제가 하기에 참 무겁습니다. 소년부에도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모세도 미디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까지 오랫동안 걸렸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자인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고향인 줄 알고 여기에 많은 것을 쌓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게르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 모두 사명자가 됩시다.